여러분은 인생 살면서 이 어려움이 있잖아, 어려움. 그리고 어려움 중에서도 육체적 질병, 막 몸이 아플 때는요, 내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안 움직여. 그리고 무기력하고. 그때 이제 사람이 자기의 유연함과 연약함을 알게 돼요. 그저 팔팔할 때는 전혀 그걸 깨닫지 못해. 오늘 시편 103편에 그 다윗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편의 다윗을 볼 때는 그냥 보면 안 되고요. 다윗은 그 어제 도표를 그렸죠. 구약 시대는 그림자요, 예표요, 그리고 신약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는 실체라고, 실체. 그러니까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면서 구약 성경의 큰 거봉 다윗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뭐를 품고 있느냐? 나중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영생에 대한 것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굉장히 연약하고 그 어려울 때 그 인간의 유한함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성호를 막 찬양하는 그런 시가 오늘 이 백성편이에요. 그리고 또 이 다윗이 뭐를 깨닫게 되냐면 자기가 받은 은총, 그러니까 즉 뭐냐면 죄를 속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병을 고쳐 주셨잖아요. 그리고 생명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또 영화롭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은택에 대해서 찬양을 하라는 건데, 찬양을 할 때 어떤 걸로 해야 되느냐. 1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자, 1절에 내 속에 있는 것들. 여러분,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뭐죠?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보이나요? 이 마음이란 게 나라마다 달라요. 마음. 유럽 같은 경우는 이 뇌에 있다고 보고요. 한국 사람들은 이 심장이 있다고 봐. 그래서 마음이 답답할 때 뭐라면 가슴이 답답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상하게 마음을 이 심장 근처로 이렇게 설정을 해요. 근데 파푸아 뉴기니 사람들은 옛날 선교되기 전에는 그 원시적인 파푸아 뉴기니 사람들은 그 마음을 목구멍이 있다고 그래요. 목구멍. 그래서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네가 내 목구멍이 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선교사가 이렇게 갔는데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다가 근데 이게 보니까 두려운 거야. 좀 항상 창 들고 있고 부족 간에 알리기처럼 항상 창 들고 있고 그리고 뭔지 모르는 음식을 고기를 썰어 먹는데 저기 사람 고기인지 짐승 잡아온 거지 헷갈리는 거야. 얇아서도 먹고 막.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파푸아뉴기니 사람이 그 선교사 하도 좋은 일 많이 하니까 너무 이뻐갖고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찾아갖고 당신이 내 목구멍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막 달달달 떤 거예요. 막. 이거 싫어요. 달달달 떤 거야. 아, 나 오늘 밤에 죽었구나. 그러더니 와가지고 와락게 얼더래요. 그때 막 소름이 쫙 깨지고 오줌을 찔끔찔끔 쌌대요. 뒤져잘 잡아본 걸려는 거야. 그래서 당신 내 목구멍 속에 있다고.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달라요. 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어떤 것까지 다 송축하냐면 여러분, 내 속에 있는 것들은 뭐가 있어요? 내 속에 있는 것들. 여기 내 속에 있는 것들 1절 내 속에 있는 것들.
이것은 뭐냐면 이 인간의 내면 속에 뭐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지혜, 지. 암. 그리고 정. 그리고 의. 이 지정이가 그 사람 속에 이렇게 있는데 이 지정이 한글 쓸 때 제가 한글로 쓰면은 여러분들이 자꾸 그러니까 지정의가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항상 그러니까 뭐예요? 나의 지식으로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성축하라. 그리고 나의 감정까지 다. 그리고 나의 의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면서 장사꾼들 보면서 들러 퍼버리면서 의분을 붓잖아요. 이 불의를 보고 정의감이 일어나지 않는 인간들은 그 참 희한한 인간들이에요. 그게 냉혈동물이지 그게 인간이에요. 내가 그런 얘기 했어요. 80년대 그 어목한 군사독재 정권 시절 때 저 불의 앞에서 가만히 있는 거는 난 인간으로서 이해가 안 간다. 일만의 정의감을 있어야 되지 않냐. 그 옛날에 넥타이 부대라고 해갖고 그 당시에는 넥타이만 매번 보수적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까지 다 막 길바닥에 나와가지고 외쳤던. 근데 이제 그런 정의감, 그러니까 지식과 나의 모든 생각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 한꺼번에 있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대한 기쁨 어린 찬양을 하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은 영적인 것이죠. 내 속에 있는 것은 지정의. 이거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말은 이 송축은요. 사랑과 감사를 동반한 찬양이에요. 사랑과 감사를 동반한 찬양.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거죠. 그리고 온 인격을 다해서 내 속에 있는 것들, 지정을 다 동원해서 모든 인격을 다 동원해서 찬양하라. 이게 바로 찬양의 자세입니다. 주일날 구정예배 때 새벽기도 때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정의를 다 담고 내 혼을 다 담고 그러면요 정말 찬양다운 찬양을 할 수가 있어요. 냉혈동물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또 왜 하나님께 내가 찬양할 수밖에 없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요 겪었거든. 어떨 때? 3절에 보니까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병 고침을 받았던 그 아팠을 때 그 아픔. 나는 진짜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는데요. 태어난 3살 때 지금도 아련하게 기억이 나. 정말 컬럭컬럭 기관지 말기 컬럭컬럭 하다가 제가 목사라 담배를 안 피는 게 아니라 저는 3살 때부터 아예 담배는 못 피게 태어났어요. 담배 연기만 좀 맞지만 죽겠어 아주. 먼지만 쪽더라 막. 지금도 그냥 그래서 환경이 깔끔해. 그래서 항상 내 청소하는 이유가 있어. 깨끗하게 내 주변을 하는 이유가 이 기관지 때문에. 기관지. 내 성격이 막 이렇게 깔끔하게 하는 성격. 책꽂이도 보면 가지런하잖아요. 다른 목사님들 보면 책 읽은 데 쌓아놓고 막 어지럽히는데 나는 딱 읽고 딱 다시 꽂아. 그러니까 이제 내 기관지 때문에 그래. 내 기관지. 또 유리창 달린 책꽂이. 병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이상하게 그 독감은 한 번도 안 걸렸어. 감기는. 근데 막 말라리아 걸렸을 때, 코로나19 걸렸을 때 정말 죽어요. 정말. 이게 진짜. 그래서 그때 소원은 뭐냐면 오직 하나. 건강하게 걸어 다니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그 죽어가는 사람들,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를 이루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됐지. 그러면 됐지. 그러면 된 거야. 근데 여기서 보면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또 사실 봐봐요.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병을 고쳐주셨죠. 위험한 생명의 위기에서 파멸해서 구속해 주셨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한테 송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간직가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제로 그러니까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자, 그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뭐를 말씀하십니까?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너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어제도 그 설교서도 말씀드렸죠. 어린아이 같은 믿음들의 기도는 주님 이거 주세요. 나 이거 필요해요. 개인적인 기도가 많죠. 그 기도도 필요해. 그래야 자기 간증거리가 있고 신앙도 잘할 거 아니에요. 예수 믿었더니 맨날 슬픈 일, 맨날 막 사고 터지고 맨날 어려워요. 그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점점 멀어져요. 그러니까 주님께 좀 이렇게 채워주거든요. 새신자 때는. 근데 나중에 신앙이 성숙해지면 전체 사회와 민족, 마치 모세 같은, 사무엘 같은, 다윗 같은 그러한 기도를 하게 돼요. 신앙이 성숙해지면. 그래서 개인 구원의 교회도 필요하고 사회 구원의 교회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한양대학교 리영희 교수 소천하셨는데 그 리영희 교수님의 그 일을 참 좋아해요.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한쪽은 그 공무원들은 보수적이 돼요. 공무원들이 히피족 같아 봐요. 나라 망하지. 그러니까 좀 그 보수적인 그리고 좀 기존의 것도 막 지키려고 하는 우파적인 그런 것도 필요하고 또 이제 이러면 안 됩니다 하고 막 도전의식 갖고 막 따지는 그리고 또 이제 고쳐야 됩니다. 개혁해야 됩니다는 그런 뭐 이준석 같은 뭐 개혁파 뭐 그런 이런 좌우 날개가 새는 좌우 날개로 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좋은 것은 내 손을 만족하게 하다.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말씀 하나 붙잡읍시다. 오늘. 시편 103편 5절 말씀을 가지고 계속 되뇌이세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다. 좋은 것을 채워주시구나. 개인에게, 교회에게, 그리고 또한 가정에게, 민족에게, 사회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구나. 그럼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걸 되뇌면서 하나님이 내 소원을 내로 뭘 주실 거야. 그리고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막 새로운 힘을 주실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자를 절대 면치 않습니다. 그분은 교만한 강자에게는 심판을 내리시고요. 약자에게는 구원을 베푸십니다. 이 구속사의 흐름이에요, 그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약할 때에 곧 강함이니라. 여러분, 그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바울 사도 같은 그런 엄청난 역사를 익힌 그 사도가 어디 있어요? 이 사람은 천국까지 가봤어요. 삼천까지 가봤다고 했잖아.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그 수건만 잡아도요, 병이 나왔어요. 마치 예수의 사역처럼 하고 다녔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이라고 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지병, 이게 아마 간질병이다, 안질병이다, 무슨 병인지 모른다, 막 하여간 증병은 증병이야. 근데 자기가 목숨을 걸고 3번 기도했다고 그래요. 목숨을 걸고 3번 기도했는데 안 나. 그리고 쭉 기도했는데 안 나. 그래서 결국 고백하는 게 뭐냐? 하나님은 나에게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자고하지 않게, 즉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에게 육체의 사자를 주셨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나는 이미 3천까지 갔다 온 정도로 영적으로 너무나 깊은 단계 가져서 교만할까 봐
하나님께 육체가 씨를 주셨다. 그래서 약할 때에 곧 강함이니라. 여러분, 내가 해도 안 될 때 주님을 찾게 돼요. 그래 여러분, 전도가 잘 안 되잖아요. 전도 제일 쉬운데 알려줄까요? 요즘에는 병원 그 면회가 잘 안 되는데, 그 옛날에는요, 그 사랑의 교회하고 명동교회 전도팀들이 와가지고 병원을 쭉 한 바퀴 돌았어요. 근데 요즘 쫓겨나. 근데 이제 예전에 그랬다니까. 근데요, 정말 아프고 막 그럴 때는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말을 듣는다니까. 하나님 당신 살아하십니다. 고통 중에서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막 이러면요, 다들 그거를, 그리고 또 한 번 듣고 그냥 결심을 해.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 영접을 해요.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위기의 사람일수록 전도가 쉬워요. 여러분 잘 봐봐요. 한국교회가 언제 부흥했나? 보릿고개 때 부흥했어요. 일제시대 때 부흥했어요. 지금 편안한 이 시대에 감사하고 있잖아요. 위기는요, 위기는 여러분 어떤 합성하냐면, 예? 위기의 사람들 도우신다 했잖아요. 위험한 거. 그죠? 이 위자는 위험한 거예요. 근데 뭐가 또 오느냐? 기회. 그래서 위험과 기회에 앞절돼서 위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하지 않아요? 그러면 기회가 오는 거야. 내가 위험하지 않으면 이 길로만 가. 여기에만 있어야 돼. 이 끝만밖에 안 돼. 근데 위험이 오면요, 새로운 기회가 열린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한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다. 누구를 억압하잖아요. 그 교만하게 그 억압하는 자를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축복받는 비결은 뭐냐? 여러분, 사막에서 불어온 뜨거운 열풍은요, 피어있는 꽃과 풀을 순식간에 말려버리는데, 이처럼 인생은 풀과 꽃 같다고 그래요. 15절부터 16절 봐봐요. 얼마나 연약한가. 자, 15절.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이 그 중동 지방은요, 바람이 뜨겁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일자선 그 삼청에서 운동을 매일 할 때, 거기에 이제 중동 지방에서 일하던 분이 있어요. 돈을 많이 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고기 사업을 하는데, 언제 한번 제가 전도를 했더니,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가봤죠. 우리 교회 올 때 소고기 한 판을 갖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근데 안 오네, 근데. 근데 이제 이 사막 얘기를 하는데요. 바람이 뜨겁대요. 그래서 이거를 안 쓰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여자들도 그 히잡을 안 쓸 수가 없대요. 문화적으로. 그 종교 이전에 안 쓸 수가 없대요. 막 너무 뜨거워갖고. 그 바람이 한번 샥 불면요, 그 뜨거운 열풍이 불면 그 꽃들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풀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요. 그러니까 16절에 보니까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뭐가 없어져요? 15절.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고. 그러니까 풀과 들의 꽃이 사막 열풍이 확 불면 이게 막 말라비치는 것처럼 15절에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우리가 살다가 갔는데 아무도 기억 안 해준대. 여러분 200년 전에 지금 여러분 땅 밟고 있는 그 땅에 누군가 살았거든? 누가 산지 알아요? 몰라. 그러니까 아무 기억도 안 해줘. 근데 기억도 안 해주는 걸 갖고 사람들 목숨을 걸고 살아. 참네.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잠깐 있다가지만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그러니까 그 보좌는 영원토록 이렇게 유지가 되어지시는데, 그래서 20절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계속 송축하라.
그리고 22절에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계속 찾아라.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그 첫 번째 일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인생에 가는 최고의 목적은 무엇인고? 그러니까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를 즐거워할 것이라. 그게 목표예요, 여러분. 그게 인생의 목표예요. 딴 게 목표 아니라 내가 금메달 따고 내가 뭐 하는 게 물론 그것도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중요한 것이지만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 그게 최고의 인생이 뭐냐? 늘 예배해야 하는 거. 저 어느 날을 보니까 신방 포함해갖고 새벽 기도에 포함해갖고 이제 뭐 그 언론사 언론 선교하는 가서 그 조회 예배 드려주고 이렇게 쭉 다 짜져보니까 어느 날은 10번 이상 예배 드린 적도 있더라고. 그리고 이제 어쩔 수 없이 행사를 가면 또 예배를 시작해. 항상 예배를 시작해. 어떨 때 열대 프로젝트, 야, 이거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할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솔직히 인간인지라 어떨 때는 예배가요, 밋밋해져. 그 감동이 사라져. 그래서 예배를 주일날 딱 한 번 드린 것도 괜찮겠더라고. 아주 온 마음을 다해갖고 이렇게. 그것도 괜찮겠더라고. 내가 예배 해보니까 인간인지라 나중에 밋밋해져. 너무 많이 드리니까. 어떨 때는 그 일주일에 예배를 세상에 100번 가까이 드리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아주 축복받은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송축하라 이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자, 이제 결론 맺겠습니다. 시간 많이 간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사랑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셨잖아요. 찬양받을 만하세요. 인간은 도무지 영광받을 수 있는 자기에게 잠깐 들의 꽃과 같이 풀과 같이 잠깐 열풍이 확 불면 그냥 사라져버려. 그런 인간이. 그런 인간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을 보면서 나의 생명을 함부로 하지 못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의 영생에 대해서 생명 부여잡고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계속 하나님께 초점 맞추라고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맨날 같은 소리잖아요. 여러분 봐봐요. 어느 유튜브 들어 어느 목사님 설교 봐봐. 결론 보면 맨날 기도하라, 감사하라, 뭐 맨날 예배하라 막 그렇게 하는데 늘 똑같은데 왜 그러지 않으면 그렇게 안 하면 또 안 해. 그렇게 안 하는데 이 새벽기도에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들은 새벽기도 빠지지 않는데 왜 이렇게 하니까 뭐예요? 초점이 항상 하나님께 가는 거야. 그 믿음이 계속 성장을 해요. 근데 안 들어오는 인간들 그렇게 안 들어도 돼 진짜. 아유. 아무튼 하나님에 대한 찬양은 우리 인간들이 해야 될 당연한 의무이다. 오늘 이 첫 시간 새벽 미명에 해가 막 뜨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 찬양을 돌려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 드립니다. 권면드립니다. 이제 시편 103편을 가지고 진 찬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더 찬양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더 기뻐하라. 오늘도 찬양 속에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Have a good day. God bless you.